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다루었고,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그럼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앙은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신앙은 사실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똑같이 봤습니다만 오늘 한 번 더 보면서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예배는 뭐냐? 우리의 몸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한 말씀처럼 곧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딱 한번 보세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삶이 곧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곧 예배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출근하면서 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직장의 출근길이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해야 돼요. 아우 지겨워, 언제나 때려치나, 이렇게 다니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시험을 치면서 힘들지만 이것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긋지긋한 공부, 언제나 끝나나 이렇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 실력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꼭 1등해야만 영광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얻어서 이것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돼. 여러분, 아주 단순한 여러 가지가 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어딜 가시죠?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쌩 하고 새치기를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해야 돼. 아, 저 사람 바쁘구나, 이해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 그것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청소하다가 어떤 때는 막 해도 끝이 안 난다고 화가 날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곧 예배가 돼야 돼.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모든 삶에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막 높여주고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하고는 다르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들하고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기서 아무리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내가 동시에 받아치지 않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받아줄 때, 그래서 우리가 좀 당하지만 견딜 때,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세상이 변화되고 그 심령이 녹아지고 감동이 되는 역사들이 바로 제대로 믿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바로 이렇게 삶을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요, 12장, 13장, 14장, 15장 쭉 가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경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12장 10절에 형제를 뭐하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예요. 사랑으로 삶의 기본기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12장 14절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도 뭐하라? 축복하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꼭 참으면서 오히려 축복해야 돼.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걸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연단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돼요.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아무리 저들이 우리에게 화목을 행하지 않더라도, 사랑을 행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잘 대해주지 않더라도 어찌하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돼. 어쨌든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장에 가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기도해요. 위에 있는 권세, 그러면 첫 번째는 나라님.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혹 안 들더라도 5년 임기 동안은 인정해주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로 후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해서,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가르쳐주고 치료해주는 그러한 스승에 대해서 인정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목사와 사모에게도 인정하고 순종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이 말 뒤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공연히 칼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치도록 줬고, 또 우리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상 주도록 그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14장에 가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자라고 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번제의 의미는 뭐죠?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빳빳하게 살아있으면 안 되고요, 나를 죽이고 주님이 사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야 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15장에 가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믿음이 되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12장부터 15장까지 쭉 이렇게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 12장부터 구체적으로 이 지금 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장 2절에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우리 어린이들 안 읽어요? 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영적인 예배자로 삶의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도대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길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세대이길래? 13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자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깰 때가 되었고 이제는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고 뭔가 새롭게 바라봐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말세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세에 가만히 있으면 말세와 더불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다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깨어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준비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조금 전에 그렇지, 이 시대를 알아라. 자다가 깰 때라 그랬잖아요. 왜 깨야 되냐면 말세기 때문에 깨야 되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남도 좀 사랑해줘야 되는데 몰라. 부부간에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낳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얘 잘 길러서 내가 사랑받으려고 기른다면 뒤통수 맞을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인색함이 그냥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뭘 사랑해요?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해?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죠? 돈이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돈에 목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싸진 목을 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사랑해서 내 주머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주머니 돈을 어떻게 잘 쓸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돈을 너무 좋아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편적인 것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까. 계속 보면 자랑을 일삼고 교만에 빠져있고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건 옛날엔 생각도 못할 일이었어요. 부모가 물리면 머리카락도 안 자른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부모를 죽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게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대드는 걸 배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들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감사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이 없어요.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자 한번 응어리지면 풀어버릴 줄을 몰라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함을 잘하고 절제가 안 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도 잘하고 조급해서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자만에 빠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조차도 교인들조차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를 본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걸립니까? 이 여러가지 마지막 시대의 이 특징들 중에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본받지 말고 이제 바꿔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직시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속한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들을 정돈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떠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한번 해보실까요?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는 온전한 거듭남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내가 다시 나지 않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냥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태어난 그 모습으로 쭉 살아가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한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고 영혼으로 죽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태어나서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믿음 안에서 거듭날 때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 난 거예요. 두 번 난 사람은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육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매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더 의미있게, 가치있게,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쓰기 위해서입니까? 잘 쓰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큰 소리 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까? 다시 난 사람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고자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 버리십시오. 벗어 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확 벗어서 던져버려야 돼요. 네? 털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멀리 벗어 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또 새롭게 되라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주셨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옷을 받아서 새로 입는 거예요. 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 옷 중에 괜찮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빨래를 잘해도 깨끗해질 수 거듭남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일명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의 빨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높게 너무나 희어지고 밝은 옷이 되어졌어요. 이런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빨았다고 거듭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구제를 많이 했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은총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뭘 공로를 많이 쌓는다고요?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요? 그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로 새 옷을 입을 때에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을 때에 믿음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내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골로새서 5장에서는 말합니다. 또 3장은 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고 죽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계속 올해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체를 죽여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래도 죽여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도 죽여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나야 될 것입니다.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새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서 물에 빠져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입은 것은 새 옷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입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입혀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이 새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뭘 잘했느냐, 어떤 큰 일을 했느냐, 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새 사람이냐 아니냐, 새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런 것들을 주님은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도록 해요. 그분이 나를 충만하시도록 해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해요. 내가 막 예쁜 목소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쉰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님 중심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사업을 경영하고 내가 이 직장에 다니고 내가 오늘 학교에 다니고 내가 오늘 시험을 치르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창조함 받았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내가 쌓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빛을 받아서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할 때에 그것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뭘 잘했어요, 누가 나를 막 칭찬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나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목청을 높여서 외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졸립지 말아서 눈을 감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러다 앉혀놓으셨을까? 바쁜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베소 5장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뭘 해야 되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판단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분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일일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나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것이 옳은데, 내 마음엔 이것이 마음에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까? 안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실시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다스리심으로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을 했지? 그럴 수 있을 만큼 성령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 길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은 나에게 뜻을 가지고 오시고 계획을 따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 뜻을 거부하고 버팅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길은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길은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의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뜻?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에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 우리 안에서 생각되어지고 행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선을 행했어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 과연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때로는 기뻐서 한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는 기뻐서 막 했는데 옆에 사람이 시기가 나고 옆에 사람이 질투가 나고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돼요. 나는 기뻐서 열심히 하는데 내 열심히 누군가를 도전받게 하고 누구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일이 되면 기쁨이 되지만 그러지 않고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오늘 내가 일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은 것은 온전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잘해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온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하는 일이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좋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